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21일 금요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을 갈망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가 재밌죠? 선행적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선행적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받고 계신지요? 우리는 종종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관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은혜는 분명한 그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라, 특별히 선행적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행적 은혜의 의미가 뭘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행적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은혜이지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은혜, 선행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우리는 우리의 죄와 모든 죄와 허물의 장벽을 뚫고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바로 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에 기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다. 왜요? 우리의 한계가 아주 분명하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올바른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해져 버렸죠. 망가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6장 44절에 하나님 먼저 이끄시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 또한 시편 63편 8절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선행됨을 보여줘요. 이 선행적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먼저 행하시는 거죠. 구원의 시작점도 인간의 공로나 그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한 반응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은 뭘까? 하나님이 선행적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면 그에 따른 우리들의 반응은 뭘까? 라는 것이죠. 성경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이 갈급함으로 나오죠. 시편 42편 1절 2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갈망 끝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갈망함으로 인해 인격적 만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갈망이라는 이 관점이 시작되고 어디까지 이르는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갈망의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얼마나 갈급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다. 여러분 그 본문의 배경을 아시죠? 사슴이 우리 캄보디아도 지금 건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꼭 비슷한 이 유대에도 비슷한 시기에 건기가 있죠. 이 건기 시즌에 대부분 동물들이 새끼를 뱁니다. 사슴도 마찬가지죠. 근데 새끼를 베니까 뭐예요? 이 건기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새끼가 죽게 되겠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과감하게 생명을 던지며 물을 마시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 갈망이 너무너무 커서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망의 원천은 선행적 은혜가 우리 안에 비춘 결과예요. 그 선행적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의 갈급함에 뭐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격적 응답.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갈망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남으로 진정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이것을 너무 감정적이거나 개인적인 어떤 체험에 우선해서 말씀을 등한시하고 자꾸 이런 쪽에 접근하는데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고 나가는가 도식으로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게 인격적 만남이 시작되면요. 이제는 단순한 정보,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경험적인 지식으로 나가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는 지식. 그리고 뭐예요? 이것이 지속되고 계속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뭡니까? 영생이에요. 우리는 자꾸 영생을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이것을 시간의 직선적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영생은 하나님과 완전히 계속된 그러한 깊은 교제의 관계를 표현하는 문구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해서 인격적 관계, 알미라고 하는 이 인격적 관계의 완성으로 영생을 표현합니다.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직선, 시간의 직선적 개념이 아닌 이 영원하다라는 개념, 영생의 개념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완성되는, 그래서 그분을 충분히 알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다른 쪽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런 헛된 노력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혹시 마음이 있다면 중단하시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자, 이러한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도 생각하셔요. 하나님도 의지하시고 느끼시고 사랑하시고 바라시며 고통까지 당하세요. 심지어 우리의 만남이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전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이 느끼세요. 같이 아파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아주 긴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 한 번의 만남이 아니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한 번 만나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만나고 싶고 함께 살고 그렇게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의 규정처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인격적으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 관계가 확장되며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꿈꿔 왔던 영생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갈망하나? 이제 너무 명확해졌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이유. 첫째는요, 형식적 신앙의 위험에 늘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의무적으로 믿고 사랑의 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부가 있는데 부인이 너무너무 정숙하고 너무 올바라요. 아주 규정대로 딱딱하고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식상을 딱 차리고서 마치 로봇처럼 자,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표정도 감정도 없이.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굉장히 격식에 차린 예배만 드리면 그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체시잖아요.
우리가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하나님한테 우리는 뭐예요? 너무 어떤 종교적인 의식, 예전화된 그러한 예전을 통한 나아감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딱딱하고 교제 없는 몸이 건조한 그런 형식적 신앙에 빠질 우려가 굉장히 크죠. 두 번째는 실제적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한 필요성을 늘 느끼냐 이 말이에요. 느끼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마름이 아까 뭘 가져다 줘요? 예, 인격적 만남, 영생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우리 영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해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거는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아무리 분주하고 우리의 사역이 아무리 우선되고 중요할지라도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와 대화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시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의무적인 뭐 예배 드리고 뭐 기도 생활 좀 하고 성경 좀 정해진 성경 좀 읽고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했다고 여기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또 아주 형식화된 형식주의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이 뭔가 조금 교리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그 유명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이런 생각들이 비롯되죠. 이신칭이 뭡니까?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교리가 자칫 기계적인 어떤 코스적으로 이해가 될 때 우리는 윤리적 갈등 내지는 영적인 갈증 하나 없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안한 신앙만을 추구할 수 있는 오류가 얼마든지 오류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교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의 그 진정한 의미를 성경에서 끊임없는 여러 스토리들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교리화시켜서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는 신앙의 오류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갈망 없는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없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목마름 없이 구원만을 외치는 상태. 이게 인격적 관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이런 구원 아니잖아요. 만약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이라면 굳이 우리가 뭐 기도 생활, 뭐 이런 필요 없겠지요. 종종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믿기만 하면 돼. 에이 너무 열심히 광신도처럼 그렇게 안 해도 돼. 거기에 말에 또 오류가 있습니다. 광신도? 어쩌면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게 세상적 기준에서는 미친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있어서만큼은 광신도처럼 보여도 괜찮은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정상 아닐까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마치 기독교가 세련된 종교처럼 고급 액세서리처럼 자꾸 전락할 위험에 빠져 있죠.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내 내면의 죄성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냥 은혜 받았도 끝이 아니에요. 아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왔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시작된다고요. 왜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속에 은혜가 임했는데 임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께 더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더 그분께 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선행적 은혜를 받은 진정한 회심자들은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뒤따르죠. 근데 그런 게 없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 신앙이 진짜 거듭났는가? 아니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을 경험했는가?
자문하고 검증해야 돼요. 오늘날 아주 그저 난 구원받았다라는 그저 단순 교리적으로 심지어 영접기도 좀 따라 했으면 나는 뭐 이제 구원받았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시작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오류들이 있죠. 이신칭에게 교리에 대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오늘 잠언 말씀에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자에게 열리는 길, 사랑해서 갈망해서 오는데 하나님이 매몰차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왔습니까? 선행적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깊이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나아갈 때는 이 선행적 은혜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끄떡끄떡 하면서 감사하네, 고맙네, 이 정도의 반응 안 되는 거죠.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먼저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적 노력, 지속적이어야 돼. 갈망이. 이게 뭐 그냥 물 한 잔 먹었다고 그냥 해가래 나 이제 목마름이 해소됐어, 그렇게 끝나는 문제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먼저 사랑의 문을 여셨죠.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그런 표현만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어제까지 좋으셨나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개인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 백성이 망한다고 탄식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제 실천적인 권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요.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왜요?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원천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물론 자연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지만 그건 정확한 지식이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말씀 묵상은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더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이죠. 기도 시간 확보하고 계신가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 주님과 그저 우리의 바램을 쏟아놓는 통보식의 기도 말고요, 무시로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묻고 그러하는 것.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 내지는 떠올리게 하는 것을 공론화시키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늘 왜 말씀 묵상이 먼저 선행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요. 내 감정에서 나오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바람이 투영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 세 번째는 뭐예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정말 맞는지.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신앙을 나누면서 보니까 저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순종하면서 변해가고 있구나. 검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요, 나 자신도 예배를 통해 내가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정말로 말씀에 근거한지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죠. 마지막, 은혜를 기억하기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를 기억하며 반응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 노래 많이 부르시잖아요. 은혜라는 찬양. 거저된 것 없어, 당연한 것 없어. 우리 굉장히 잘 고백하시죠. 정말 그 은혜 기억하기가 실천돼야 됩니다. 오늘 잠언서에 있는, 다시 말씀을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정말 선행적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한 믿음의 반응을 제대로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셔서 그냥 은혜만 부어주시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교제하며 깊은 영생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만 받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갈망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검증해야죠. 내게 이 진짜 은혜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인지 여러분 검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퀘스천입니다. 질문 던지셔야 돼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잘 믿는다고요? 뭐로 근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참된 구원의 확신이 내 믿음의 확신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기초한 진짜 믿음인가 검증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남은 구원시켰는데 정작 나는 그러지 아니한다면 헛된 일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한번 다시 깊게 생각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서 8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정말 내가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막 달려온 건 아닌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놓치고 있지 않았는가.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용서잖아요. 갑오제의 마음으로 용서. 정말 그런 게 실천되었는가. 한 주를 살면서 이제 오늘 이 밤에는 다시 하나님을 또다시 갈망하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후에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함께 또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관념적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사랑한다 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셨는데 선행적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자 하는 이 의지적 노력, 결단이 필요한데 혹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묻혀지거나 담담하거나 감흥도 없이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안에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샘솟듯 솟구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자 삶의 방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금 세상 돌아가는 것 전문 지식 조금 부족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도 늦출 수도 미뤄서도 안 될 일입니다. 주님 이러한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나아가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 점검케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나아감이 날마다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안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 이후에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깊게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